네, 안녕하세요. 어, 지난번 동안 이제 하브루타, 어, 이 코칭, 라이프 코칭 쪽을 주로 했었는데, 라이프 코칭 쪽이 너무 범위가 이제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시대를 보면서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정의를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예, 또 의외로 질문지능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질문지능 시대가 많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하브루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동안 너무나 좀 한정적으로만 하브루타를 했는데, 개념을 확장하고 개념을 코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셨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코칭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칭해야 되겠다. 아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코칭해 준다면,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다가선다면, 엄청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자체가 좀 굉장히 깁니다. 그냥 하이 컨셉, 하이 터치. 하이 컨셉, 하이 터치. 그러면 하이 컨셉은 뭐고, 하이 터치는 뭔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질문 지능이 있는데, 이 지능에도 이제는 다중지능,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중지능 이론이 이제 생겨나는데, 하워드 가드너는 하버드 대학의 교육 심리학자죠. 또 유태인입니다. 유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중지능 쪽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였는데 거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게 이제 질문지능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코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개념 코칭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좀 드물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개념 코칭을 쓴 것은 사실상은 유럽 쪽 사이드에서 나온 얘기예요. 유럽 쪽 사이드. 모든 학문이나 뭐 어떤 자료, 정보, 데이터, 지식 여기에는 다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개념이 들어가면 개념을 가지고 개념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 코칭은. 근데 개념을 그냥 코칭하면 안 되고 어떤 개념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무엇은 어떤 지문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개념이라는 시야를 가지고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강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 제목과 더불어서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한 것은 의외로 일체 유심조입니다. 자, 첫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체 유심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 생각해 보시죠. 일체 유심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원효대사에 의해서 처음 쓰던 말인데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거예요. 다 마음먹기 달렸다. 자, 마음먹기 달렸다는데 이제 일체유심조에 대한 일화가 우리 뭐 기독교권에 계신 분들은 좀 반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아주 이 개념 코칭과 관련돼서 들어볼 내용이 많습니다. 한번 다음 장 가보시죠. 일체유심조는 화엄경이라는 그 불경이 있어요. 거기에 십지품이라는 그 화엄경의 일부 내용인데, 화엄경을 쓴 사람은 의외로 누굴까요? 중국에서 유학한 의상대사였습니다.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관련돼서 이렇게 집필을 해요. 하는데, 재밌게도 또 원효대사랑 같이 이제 당나라 유학길에 올라가죠. 신라의 두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저기
압록강을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허름한 민가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죠. 잠을 자게 되면서 에, 밤에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목사님 네, 뭐 옆에 바가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해골 바가지가 있어서 근데 갑자기 그 바가지 해골 바가지가 있어서 그냥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아니 해골 바가지 속에 들어있는 이제 빗물을 먹은 거예요. 빗물을 먹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원효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죠. 목을 축이기 위해서 먹었던 물이 해골에 들어있는 물이었다니. 근데 이제 의상대사는 그걸 보면서 토해냈어요. 토했어요. 근데 원효대사는 그걸 토한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를 깨닫죠. 깨닫고서 당나라 유학을 안 갑니다. 당나라 유학을 안 가고 의상대사하면 혼자 유학길에 올라서죠. 나중에는 둘 다 위대한 고승이 되었는데 자, 한번 보시죠. 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게 참 우리가 보면 이 마음먹었다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데 자, 이게 참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자, 우리 저기 뭐야 니디아 선교사님, 이 마음을 먹는다라는 개념이 뭘까요? 마음을 먹는다.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 거? 말이 쉬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뭔가를 먹는다. 근데 이제 무엇을 품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품는다. 품는 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는 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또 따로 있죠.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즉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인데 그 마음을 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일이. 자,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봐서는 단순히 액면적인 말의 가치가 아니라 그 이면의 깊은 통찰력과 지성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통찰력과 지성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이를 개념 확장이라고 부르고 또한 개념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좀 말이 어려운데 거기다 하브루타라는 것은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썼냐면 탁월한 우정학습 시스템이에요. 탁월한 우정학습 시스템. 자, 요게 한번 결합해서 하브루타 개념 확장인데 자, 우리가 보면 무엇이든 통찰력과 지성을 혼자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거를 확장해주고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를 만듭니까? 학회라는 걸 만들어요. 학자들은 학회라는 걸 만들고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 나름대로의 그런 모임들을 만들죠. 좀 지적인 모임, 독서하는 사람들은 독서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는 다 이유가 뭡니까? 개념 확장 때문에 그래요. 개념 확장, 그 다음에 개념을 축적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국의 기술 발전이 눈부십니다. 자, 한국의 기술 발전이 눈부시니까 최근에 한국이 어디에 지금 다시 소속됐습니까? G7이라는 데까지 들어올 정도로 G7 국가에 들어올 정도로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자, 한국의 또 국방과학 기술력, 또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 또 정보통신 기술력 이걸 보면 그냥 된 게 아니죠. 뭐가 된 거예요? 개념 축적이 된 거예요. 개념 축적.
개념 축적이 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유태인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을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의 책을 보니까, DNA라는 말을 쓰셨어요. DNA. 유대인들에게 이런 DNA가 있어. 아니면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DNA가 있어. 자, 과연 DNA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유전자. 우리 김종우 선교사님 어떨까요? DNA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DNA는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특정적인 부분은 맞겠죠. 네네네. 예. 근데 DNA는 선천적인 것이고, 맞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맞는데,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은 개념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식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개념이 축적되어 있는 부분은 후천적인 부분이에요. 자,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좀 이런 것이 있어요. 포지셔닝을 생각해 볼게요. 포지셔닝. 자, 우리가 태어난 곳이 한국이죠. 근데 다른 분들은 한국에 안 태어난 아프리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부모의 유전자가 굉장히 훌륭해요. 훌륭한데 그 사람은 과연 엄청난 학자가 되고 훌륭한 지성인이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포지셔닝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거. 지리적인 입장이 엄청 중요해요. 제가 봐서는 한국 사회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중요한 위치가 있고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있고요. 한국 사회가 특히 강조하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교육과 신앙이에요. 교육과 신앙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보면 교육과 신앙이 강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해요.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만 급급하다 보니까 어떤 일반 후천적인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포지셔닝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에 있는 거하고 또 러시아에 있는 게 또 다르고요. 자, 임창란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필리핀 한번 예를 들어 주실까요? 필리핀의 위치, 굉장히 한때는 미국의 어떤 영향을 크게 받아서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다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후진성을 모면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지리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들의 뭐 DNA가 굉장히 나쁘거나 정말 변변치 못해서 그럴까요? 맞아요. 지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리적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땅들이 없었어요. 소위 지리적인 입장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맨날 어디 뭐 이동에다가 또 추방당하고 또 다른 곳을 이사가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바로 개념 축적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은 어디 가나 무소부재하시고 어디 가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신앙적 입장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깊은 무슨 연구를 합니까? 토라와 탈무드를 깊이 연구해서 그것을 생활 속에 사람들의 생활 속에 그 정말 개념까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놨죠. 문화까지.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그냥 생활 종교예요. 생활이에요, 생활.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돼야 되겠죠. 생활신앙. 왜? 개념이 제대로 잡히면요. 그것이 문화화가 돼서 생활신앙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를 잘 보세요. 언어가 히브리어 성서에 기반했잖아요. 성서에 기반하니까 말도 어떻게 해요? 성서에 기반해서 그러는 거예요. 맨날 기쁘면 뭐라 그래? 기쁘면 할렐루야 그냥 수시로. 그냥 할렐루야가 그냥 늘 써요. 할렐루야. 그거 말고도 뭐 다른 단어들도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문화화되고 개념화가 되어서 사람들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저력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념. 자, 안나 카라리나의 첫 소절입니다. 톨스토이. 왜 갑자기 이게 나왔을까? 왜 갑자기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좀 확립을 하고 확장을 해야 될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유태인 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혹시 총균쇠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저도 왜 이게 학생들이 왜 좋아할까 해서 한 3년 전에 사서 읽어보니까 참 글이 좀 재밌습니다. 재밌게 잘 쓰고 이 사람이 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얘기가 참 공감이 많이 가서 제가 오늘 강좌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맨 윗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카레나 첫 소절 시작.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각자의 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불행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거를 안나 카레니나 원칙이라는 말을 써요. 총균쇠라는 책에서. 안나 카레니나 원칙. 참 신기합니다. 자, 이 원칙은 수많은 요소 가운데 단 하나의 요소가 부족하면 실패하고 성공은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실패 요소를 피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공이 쉽습니까? 어렵죠. 예, 성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학자는 그래가지고 실패 요소를 피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메이저리그나 미식축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미국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실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단 한 명의 선수가 구멍이면 그 팀은 질 수밖에 없어요. 안나 카레리나 원칙은 규모 확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확장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두 가지가밖에 없어요. 하나는 개념 확장, 또 하나는 규모 확장입니다. 규모 확장입니다. 또 개념 확장과 규모 확장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나 카레나 규모 확장에 성공한 아이디어는 사실 모두 비슷해요. 하지만 규모 확장에 실패한 아이디어는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다음 장으로 가셔서 한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좀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자, 안나 카레나 원칙은 이 총균쇠라는 책에서 나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문화인류학자면서 생물학자고 지리학자예요. 지리학자인데, 자, 왜 이 사람이 안나 카레니나 원칙을 얘기했냐면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멀리 왔죠? 벌써 멀리 왔는데, 자, 우리가 보면 성공하려면 성공의 요소를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 요소를 줄여야 됩니다. 실패 요소를 줄여셔야 돼요. 실패 요소들을 줄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성공 개념을 가지셔야 되기도 하지만 또 실패에 대한 개념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CEO 중에 이제 페트라 코치라고 불리우는 앤디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에서 얘기하냐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16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마음 씀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즉,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니, 페트라 코치라고 불리는 이제 앤디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 한번, 들어가 보셔서 저거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앤디 베일리라는 사람이 뭐라 하겠냐면, 자, 차이를 한번 보실까요? 자, 마음의 차이. 1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변화를 즐긴다. 변화를 두려워한다. 자, 성공 개념을 가진 사람은 변화를 즐긴다라는 거예요. 자, 변화를 두려워한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좀 변화를 좀 즐기는 편이세요? 아니면 변화를 좀 두려워하세요? 변화를 귀찮아하는데. 변화를 귀찮아하세요? 변화하는 것을 자, 변화하는 게 좋죠. 즐겨요. 자, 변화를 즐기는 분들이 좀 많으신다 그러는데 사실상은 나이 드시면은 변화하는 걸 두려워하십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기존에 그냥 크게 그냥 무슨 뭐 근데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본인은 좀 안 변하시려고 하시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 변화를 즐기시면 되는데 세상에 많은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우리를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변함은 없어도 변화는 즐기시기 바랍니다. 변함은 없어도 변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 개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 실패 개념 어떤 겁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성공을 바란다. 남의 실패를 바란다. 자, 저도 뭐 옛날에 뭐 성공학을 많이 참 처세술로 생각하고 읽었는데, 그게 아니고, 근데 이 페트라 코치 앤디 베일리가 불과 말한 거가요. 작년도예요. 작년도 말을 했는데 이 사람도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은 참 희한해요. 무슨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자, 남의 성공을 바란다.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불러야 되는 게 맞는데 남의 성공을 굉장히 바라야 되는데 그런데 남의 실패를 굉장히 바라고 삽니다. 아주 그걸 즐겨요. 저 사람 언제 실패할까? 저 집 언제 실패할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기쁨을 나타낸다. 시작. 기쁨을 나타낸다. 분노를 표한다. 이 분노. 기쁨과 분노, 이것도 다 개념이 있어요. 자꾸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자꾸 표출합니다. 분노를 많이 표출합니다. 자, 분노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분노의 반대. 기쁨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분노를 반대를 한다는 것은, 자, 기쁜 사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까 좀 전에 빌립보서 얘기했는데, 빌립보서가서 자주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뻐하라 하거든요. 기뻐하라. 기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화내고 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자, 조이죠, 조이죠. 혹시 조이가 무슨 단어의 합성어인지 아시죠? 조이, 기쁨. 혹시 아시는 분들? 조이가 J-O-Y. 예, J가 Jesus first. 예, O가요? other second. U, Y가요? yourself third. You third.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자, 남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표하지 않게 되는, 화를 뭐 안 낸다는 건 아니겠지만 영적 분노는 하셔야죠. 죄악에 대해서 영적인 분노는 하셔야 되겠지만 공공연히 분노를 표하는 것은 실패자의 그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실패한 책임을 인정한다. 실패를 남의 탓으로 한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보니까 저한테 이제 김 선생이라고 하니까 김 선생은 이렇게 좀 변명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 있으면 뭐 변명하고 뭐 핑계 대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저도 의외로 핑계 대고 변명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뭐를 해도 예, 뭐 거짓은 좀 거짓말도 은연중에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한번 핑계를 한번 대보고 한 번은 또 한 번은 아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실패의 책임을 저한테 돌리고 또 성공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공을 돌리는 이런 거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약간 좀 코칭하는 입장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는 순간에는 계속해서 그 상대방은 저를 신뢰하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상대방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눈빛은 굉장한 신뢰였고 거기서 가타부타 더 얘기를 안 합니다. 더 얘기를 안 해요. 더 얘기를 안 합니다. 자, 탈무드에 보면 1대 10대 100 원칙이 있습니다. 1대 10대 100. 요거 한번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대 10대 100. 자, 1대 10대 100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자, 1대 10대 100을 가지면 사람들이 이제 자,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반성하면 일로 막는데요. 일로.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일로 막는데요. 근데 만약에 10으로 갈게요. 10으로 가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막으려면 몇 개의 거짓말을 해야 되죠? 10개? 한 10개가 몇 개의 거짓말을 또 해야 된답니다. 그럼 상대방은 처음에는 믿어줘요. 믿어주다가 거짓말도 꼬리가 길면 잡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신뢰를 못하죠. 자, 100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은. 그거는요, 책임 전가예요. 거짓말을 하다 못해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완전히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1대 10대 100인데, 자, 이거를 누가 적용을 했냐면, 페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유태인 회사예요. 페덱스 회사에서 1대 10대 100을 탈무드 원칙을 딱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잘못했으면, 고객한테 뭐 잘못했어요. 바로 잘못했습니다. 바로 보상해 주겠습니다. 딱 할 때 고객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더 화를 안 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변명을 하게 되면 고객한테 10배의 피해 보상이 생겨나요. 결국에는 고객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식당에서 음식에다가 잠깐 이물질이 좀 들어갔어요. 원래 넣으면 안 되는데 약간 좀 위생 처리를 잘 못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어떻게 되죠? 고객의 반응은? 네, 다시 이제 안 불쾌함, 한다 이제. 다시 갖다 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음식값을 빼줘야 돼요. 네. 음식값 빼주고 좋은 음식을 더 나은 음식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그 고객은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억지로 넣은 건 아니고 이물질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상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음식을 갖다 주면 그 고객은요 평생 고객이 돼요. 거꾸로 이 사람 참 정직하다. 잘 됐다. 근데 거기서 거기다가 이물질을 제가 안 넣습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이죠. 그러면 뭐 난리가 납니다. 막 댓글이 막 엄청 달리고 소비자 막 보호원에 올라가고 인터넷에 떠돌죠. 막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플랫폼 세상이잖아요. 그럼 그 식당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떤 고객의 책임에 둬요. 당신이 이물질을 집어넣고서
왜 나한테 이게 저거 하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 난리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1대 10대 100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탈무드나 성서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는데 탈무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시 말해 시작.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한다. 남의 아이디어나 업적을 자신의 것처럼 말한다. 이거 말한다. 자, 이거를 표절이라고 그러죠. 표절. 인용을 할 때 표절. 자,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구절이라도 잘못되면 굉장히 큰일 나게 되죠. 제가 소속한 협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의 것을 표절을 해가지고 작가이긴 한데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상비가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표절 그냥 많이는 안 했어요. 많이는 아닌데 남의 아이디어나 업적을 자신의 것처럼 말을 해서 약 한 3천만 원 가까이를 물어줬습니다. 3천만 원 가까이. 그리고 본인의 책은 어떻게 됩니까? 출판이 정지당해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슨 일 있을 때 인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이터나 정보를 공유한다. 데이터나 정보를 숨긴다. 자, 보통 분들은 데이터나 정보 저는 좀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지금 막 나눠주잖아요. 공유하시잖아요. 예, 저기 나눠주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데이터나 정보. 자,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하브루타 개념 코칭 연구소가 있었어요. 하브루타 개념 코칭 연구소. 그 연구소장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소장님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한 3년 투병하셨죠.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똑똑하신 분인데 이분의 특징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돈을 벌잖아요. 책 쓰고 그러면 돈을 버는데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걸 안 나눠줘요. 근데 이제 심지어 암에 걸려도 안 나눠주길래 그러지 마시라고. 다 나눠주고 가셔야 된다고. 우리가 녹슬어 죽지는 말아야 된다고. 달아서 죽자고. 그 얘기를 했는데도 나눠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죠. 아니, 장례를 치르게 돼야 제가 이제 그때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은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갖고 있지 마십시오. 지식도 썩을 수 있습니다. 지성도 썩을 수 있어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생 배우고 평생 공부해야 될 일은 많지만 배우고 공부한 거 배워서 남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워서 다 남주셔가지고 남을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도 주시는 분들이 하나도 안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70이 되셨는데도 안 주시더라고.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다 나눠주시라고 그랬었는데 한번 보시죠. 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7번 시작. 성공한 것은 모두의 덕분. 성공은 모두 자신의 자신의 업적. 그래서 불가에서 말을 하죠. 남덕 내 탓, 내 탓 남덕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너무 자신만 탓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신만 너무 탓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같이 이뤄냈다. 성공을 같이 이뤄냈다 해서 서로 이렇게 파티를 하는 건 좋습니다. 자, 8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계획을 정해놓고 있다. 목표를 정하지 하지 않는다. 않는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9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행동을 기록한다. 남에게는 기록하라고 말하지만 기록하지 않는다.
자, 기록을 굉장히 자, 세계적으로 기록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록 유산, 자, 뭐가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거? 일기. 별로 기억이 안 나세요. 아, 세계적인 기록 유산은 성경이죠. 성경만한 기록 유산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판권도 없어요. 판권이 없습니다. 탈무드는 판권이 있어요. 탈무드는 막 하시면 안 돼요. 탈무드는 판권이 있는데 성경은 판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공유해요. 그 얼마나 위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책들은 다 판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판권도 없고요. 또 저기 뭐야 특허권도 없어요. 70년이 요즘은 70년이 넘으면 막 인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록 유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자, 한국에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최고의 기록 유산 맞춰보십시오. 난중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승정원 일기라고 있어요.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요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은 저희가 이제 읽지를 못해요. 너무 방대해서 방대해서 읽지를 못하고 역사학자들이나 읽을 수 있고 난중일기도 마찬가지고. 난중일기 어디 읽어보셨어요? 이순신 장군. 야, 읽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저는 수시로 읽습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읽는데 자. 유대인들 한번 거꾸로 가보죠. 유대인들은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록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일기가 있죠? 맞춰보세요. 일기. 안내일. 안내일기. 이게 뭐라고 참, 안내일기가 뭐라고. 스토리의 힘이 대단한 거죠. 안내일기. 아니, 저도 일기를 많이 썼는데, 안내일기는 도대체 이게 무슨 엄청나다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하이틴 소설도 아니고 일기를 읽는데 아이고 마음이 그냥 연애 감정이 그냥 크게 일어나더라고요. 참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어야 되겠다. 안내를 읽으면서 안내가 남자친구 패터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그러면서 제가 고1 때 읽으면서 참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왜 이런 것까지 다 시시콜콜하게 기록을 할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발달했어요? 언론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계 언론을. 자, 노벨 문학상도 참 많이 탔죠. 유태인 중에. 혹시 유태인 노벨 문학상 기억하시는 분? 많죠. 엘리에젤, 또 아모스 오즈, 또 굉장히 마이산을 쓴 사람 있죠. 마이산. 유명한. 기억도 잘 못하실 거예요. 자, 유태인 그 문학 작가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보겠습니다. 10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책을 읽는다. 매일 TV를 시청한다. 자, 이거 참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 매일 TV 시청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TV 자주 많이 보세요? TV를 안 보고 요즘 유튜브를 봐요. 자, TV하고 유튜브는 뭐가 또 다릅니까? 저는 유튜브는 이제 내가 찾아가지고 필요한 걸 내가 이렇게 나름 연구를 해야 되고, TV는 그냥 보내주는 대로 그냥 가만 앉아서 봐요. 근데 TV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보다 좀 시간을 잘 때우는 거는 TV만 한 게 없어요. 정말 시간 때울 때는 특히 좀 그 환자들 병원에 가보면 다 TV가 있어요. 병원에 웬 TV를 이렇게 주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예? 근데 TV 시청. 자, TV 시청은 환자나 병자에게만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게 TV 시청 멀리 하셔야 돼요. 환자나 병자에게 필요하고요. 애기들한테는 필요해요. 애기들. 계속 누워 있잖아요. 좀 보여주면서 TV도 좀 보고 애들. 그러지만 좀 보통 사람들은 책을만 읽어야 되는데 이게 또 참 이율배반적입니다. 자, 11번째 읽겠습니다.
11번째 시작. 다양한 다양한 관점에서 관점에서 움직인다. 움직인다. 좁은 좋은 관점으로만 관점으로만 움직인다. 예, 맞는 것 같고요. 12번째요. 항상 배우고 항상 있다. 배우고 있다. 새로운 새로운 방법을 배우려고 방법을 하지 배우려고 않는다.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자, 평생 학생, 평생 선생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새로운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입력된 거로만 살아서 꼰대가 되죠. 네, 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요. 남을 남을 칭찬한다. 칭찬한다. 남을 비판한다. 남을 비판한다. 아니, 비판한다. 간단한 얘기인데, 아니, 이 사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책으로 쓸까? 저는 이게 참, 유태인들의 뭐 다 아는 얘기 같은데 그냥 씁니다. 자, 14번째요. 남을 용서할 남을 수 용서할 있다. 수 있다. 남을 남을 질투 질투 원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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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15번째요. 하고 싶은 하고 것을 싶은 항상 것을 항상 계속하고 계속하고 있다. 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모른다. 야,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아. 자, 정리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업에 대한 정의가 없는 분들. 개념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6번째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16가지 이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작년도 말인가요? 강의를 하는데, 이거를 바로 당장 이제 집에다가 써붙였다는 거예요. 붙였다는 거예요. 타이핑을 쳐가지고 막 크게 해가지고 컬러로 뽑아서 A4 용지가 말고 B4 용지로 해서 크게 뽑아가지고 붙여놨다고 그래요. 붙여놨는데 그리고서 10계명 외우듯이 소리내서 읽었대요. 본인이 소리내서 쫙 읽는데 어느 순간 성공 개념과 실패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몇 달 후에 본인이 굉장히 성공자의 마인드를 갖추게 되었다. 성공자의 마인드를 갖추게 되니까 뭐가 찾아왔냐면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하,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10계명 소리내서 읽어본 적이 언제적입니까? 우리 김종구 선교사님 10계명 소리내서 읽어본 적.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소리내서 읽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야, 그래도 엄청 많이 보셔요. 보통 분들은 10계명 소리내서 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은 10계명은 어느 정도 읽을까요? 하루에 이제 쉐마를 몇 번 하냐면 기본 3번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칸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3번 쉐마 기도를 하고요. 반드시 10계명을 꼭 읽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10계명을 읽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한 10년 다 됐네요. 유태인 강좌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유태인 교육이 이제 유명하니까 관심이 많이 왔어요. 학부모들이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많이 왔죠. 자, 오더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본인은 이제 더 공부할 일은 없으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길 바라죠. 특히 이제 기독교권에서 더 강해요. 아니, 기독교인 부모들이요. 일반 세속의 부모들보다 더 강합니다. 교육열이. 네? 주일날 학교는 안 오고, 교회는 안 오고 학원을 가요. 참 그 문제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서 한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분이 이제 찾아오셔서, 저 선생님,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 하는데, 교회를 잘 다니지만 공부는 못 합니다.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학생들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하나는 이제 연년생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자, 유태인들은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아요. 절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다 해서 되질 않아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와 그 다음에 공부의 중요성을 빨리 깨우치는데 그래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공부하는 것은 마치 사과에 꿀을 발라주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꿀입니까? 아닙니까? 했더니 시편에 써 있죠. 119편에. 주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 송이 꿀보다 더 그렇죠. 꿀송이. 정말 말보다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맛을 정말 느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보통 사람들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단맛을 느낀다면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도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어떤 삶의 양식,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야죠. 그게 철학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 여러 아침에 그러면 자, 소리를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문 앞에다가 쉐마하고 신명기 6장하고 십계명을 써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애들이 학교 갈 때 남편하고 학교 갈 때 그거 읽고 가라고 소리내서. 그래가지고 쉐마 한번 읽고 십계명 한번 읽고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학교만 가는 거예요. 그걸 한 달만 시켜보라고. 최소 한 달만. 그리고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뭐 가서 뭐 열심히 일하느니 뭐 가서 공부하라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학원도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애들이 이제 한 달을 읽었어요. 한 달을 읽었는데 일단 누구부터 달라졌냐면 남편부터 달라졌어요. 아빠부터 달라져가지고 회사 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했대요. 그다음부터 회사 생활 즐겁게 하고 회사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됐고 두 자녀들은 어떻게 됐냐면 한 달쯤 지나니까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남을 좀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인생을 나눠주는 인생 살고 싶어요 라고 다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어떠느냐. 교회 생활도 굉장히 신실해졌어요. 그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항상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아침에 한번 집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페트라 코치의 말도 써붙여도 좋고 쉐마도 써붙여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잘 일어나질 않아요. 혹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보면 우리의 지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성. 우리의 지성을 자 혹시 한번 맞춰보시죠. 지성은 감각일까요? 아니면 몸으로 체화되는 걸까요? 지성은 몸으로 감각일까요? 체화될까요? 예, 체화되는 거예요. 즉 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지성체예요. 지성체.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 감각적으로 그런데 필요한 것은 감각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 중에서 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혹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16가지 이렇게 써붙이라고 했던 얘기와 쉐마를 자 소리내서 읽는 거와 한번 읽으셔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멋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근데 쉐마 송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도 송이 다 있습니다. 십계명도 막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한번 체화가 되시면 그걸 가지고서 딱 삶의 현장에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펼쳐집니다. 실제적으로 펼쳐져요. 제가 이제 탈무드를 그 전에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잠깐 공부할 때 탈무드가 제작의 원리, 탈무드를 왜 이 사람들이 창작을 하고 만들었을까? 그 기원이 어디에 있을까를 봤더니 혹시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탈무드가 왜 만들어졌을까? 왜 시작은 뭐였을까? 우리가 탈무드는 대충 아는 것 같은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 오늘 마지막 적입니다.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탈무드를 왜 기록했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탈무드를 하려면 탈무드는 토라의 주석으로 일단 만들자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했는데, 그러면 토라를 압축을 해야 되겠다. 토라를 압축을 해보는 거야. 성경을 압축하니까 뭐가 됩니까?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탈무드를 기록할 때 십계명에서 벗어난 것은 기록하지 않아요. 십계명에 벗어나는 것은 기록의 원칙으로 지금까지 삼고 있는 게 십계명을 벗어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벗어난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이나 신앙이나 철학이나 혹은 여러 비즈니스에도 보면 십계명에 위반되는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십계명에 기초했는데 십계명을 더 압축을 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죠? 두 계명을 압축이 돼요. 계명이에요. 그것도 계명.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죠. 자, 그런데 계명을 하나로 나눴어요. 결국 유대인들은 그게 쉐마예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사랑하라로 나눈 거.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눴어요. 쉐마로. 하지만 우리는 구약이 있지만 신약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로 나누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것도 누가 얘기했냐면 하박국 선지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있었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말씀화했죠. 해서 믿음으로 살리라고 압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또 펼쳐나간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성공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